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고소의 죄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나 이 스데반이나 그 죄목이 모독죄입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똑같이 신문을 받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스데반은 이것이 사실이냐는 이 질문에 구약 전체를 훑어가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장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왜 스데반은 이렇게 길게 말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말해 라고 명령할 수 없고 변호해봐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해받을 때 목숨 걸고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이 악랄한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하고는 있지만 스데반이 보기에는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광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 이 비천한 아브라함은 도무지 조우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떠납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갑자기 어딜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갑니다.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고향 친척을 떠납니다. 이것은 삶의 보호막이요 삶의 울타리거든요.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장막 생활이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뭐 떠나라 그러면 뭐 대단한 어떤 이 평원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또 누구에게 주신 거냐 봤더니 후손에게 주신다. 그런데 후손은커녕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12 조상을 주세요. 후손들을 주셔요. 그리고 저희 후손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지. 근데 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땅은커녕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또 높이 드시죠. 애굽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을 온전히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다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내일 본문에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만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께서 발붙일 땅 하나 없는 아브라함, 또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땅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한 명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묘자리 이 땅 하나 주셨습니다. 네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죽음으로 이 묘자리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이 간격을 두셔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내하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성취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비를 약속하셨다면 그 비를 쏟아주시기 전에 구름 하나 보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실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이 만난 그 영광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